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현재와 같이 1, 2, 3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점심 식사, 차량 운행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7시에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성전 예배로 진행이 되지만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호산나 찬양대도 추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에 일정이 확정되면은 교회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영상에도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잘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의사가 말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자기 딴에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에 종교는 없었어도 믿지 않았어도 자기가 신 앞에서 특별하게 크게 죄 지은 것이 없어서 벌 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병원 의사의 진단은 못 믿겠다면서 다른 큰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를 더 다녀봐도 의사들의 진단이 똑같았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돌팔이들이라고, 병원이 엉터리라고, 이 나라의 병원과 의사들은 전부 못 믿겠으니 내가 다른 나라의 유명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른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당신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앞번에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린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 사람은 병에 걸린 것이었고 하루속히 치료를 시작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듣고 싶은 말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나 국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침략할 징조가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히틀러도 2차 세계대전 끝에 망할 때 그랬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 자기 판단을 버리지 못해서 엄연히 눈앞에 처해진 불리한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은 못 구해도 최선은 이룰 수가 있는데 최악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항복한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회개하게끔 하시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항복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70년이나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라니.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왕도 속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지켜질 것이다, 보호될 것이다, 2년만 지나면 바벨론 왕이 우리들에게 씌운 굴레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실 것이라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죄 중에 빠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만 외쳤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걱정 말라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보호해 주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본문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의 매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매를 맞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런 모습과 이런 반응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에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왔고 오히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그를 욕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는 그를 미워하며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몰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38장 앞장인 37장에서도 이미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냐고 물어봤고 예레미야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또 물어볼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왜 또 물어볼까요? 그 말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다른 말씀은 없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말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혹시 안 하시더냐 물어보는 것이죠. 괜찮다. 내가 지켜줄 거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에 했던 말은 취소되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시드기야 왕에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죠. 무엇이냐? 나한테 대답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기 전에 예레미야의 대답을 듣기 이전에 이미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거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목에 채운 그 멍에는 부서질 것이라고 이미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던 좋은 말들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그 사람도 그 왕도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 해줬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생각은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훌륭한 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나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물어보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면 당신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가 16절의 말로 맹세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예 악한 왕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도 믿고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따내는 보호해 주려고 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형제 자매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내가 관심 있는 일들, 내 돈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직장 문제가 어찌 될지 말씀해 주기를 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보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기도만 합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 안보의 위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살려줄 거다.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은 듣지 않고 살려주십시오. 돈 문제, 자식 문제, 안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백성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안 맞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 같은 것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크게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을 보면 밑바탕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 주신 꿈 같은데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랑 다르다, 그러면 그 꿈은 거짓이거나 개꿈이거나 사탄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절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어라, 겸손해라, 염려하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기를 나를 대접하듯이 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분을 내지 마라,
돌이켜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많은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다른 말씀을 계속 구합니다.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십시오. 뭔가 특별한 말씀, 쇼킹한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잘 된다는 말씀, 저 인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이 말씀들을 순종해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옥에 간 부자가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 가족들만은 이 지옥에 안 오게 삭개오를 다시 살려 보내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아마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미 말했다. 순종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풀릴 거야. 이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다. 그걸 네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하죠.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 안 하시죠? 그 말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언제 핍니까? 우리 자식들이 언제 풀립니까? 어떤 성도가 평소에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못해도 크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시드기야 왕처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말씀만큼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들었지만 못 들은 말씀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묻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 설교, 신앙도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부담 없는 말씀, 재미있고 놀라운 간증들, 신비한 간증들, 힘이 되는 말씀들만 찾아서 듣습니다. 물론 은혜가 되죠. 물론 힘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힘이 되었더라도 그 찔림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영혼에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그 사람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부인하고 외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각자 다른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다 다르고 그날 설교의 주제가 다를지라도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찔림받은 설교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 니는 전부 다 오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지금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태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나는 항복 안 했는데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냐, 깔보겠냐. 나는 항복 못하겠다.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애초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근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내가 심장이 떨린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살려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악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고 그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 들을 때 심장 떨려요. 말씀 들을 때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 시간이 좋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오늘날 사실은 저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의 이렇습니다.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의 종도 두려워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넣어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복만 구하는 신앙이죠. 내가 죄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많이 내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달라요. 우리 신앙은 예배를 아무리 안 빠지고 드려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이 될 때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만 피해가면 좋겠는데,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그것만 말씀하시죠. 우리의 양심이 계속 찜찜하고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평강이 없고 뭐가 영적으로 체한 것 같고 걸린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죠. 목회자를 잘 대접한다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에 끌려가지고 바른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얘가 이리 가서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길 계속 가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그거 아니다. 일로 와야 된다. 일로 와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걸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도 없고 문제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어야 할 말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편안함이 아니라 참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주어집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와 같은 그런 시험 받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지 못해서 못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야, 해봤자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결국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안 되니까 남도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과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하기 편한 것, 나한테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계산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논리적인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죠? 그의 말처럼 백성들이 비웃을 것이고, 바벨론 왕이 항복해도 살려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죽더라도 이집트와, 그 당시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와 손잡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다 항복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유독 항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비굴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굴욕적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이 유산을 나누는데 똑같이 안 나눕니다. 우리 형한테 말을 해서 나랑 똑같이 나누게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이 답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유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못할 말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저한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 교회에서, 이분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어릴 때 그 아들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시댁에 굳은 일 있으면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전도도 하고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집사님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남편의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사님을 속이고 괴롭히고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삶의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립니다. 또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순종하자니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대충 읽고 대충 기도 생활해서는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제 문제라면은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나마 쉬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볼 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말해주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 인간적인 마음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정에 끌리고
또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직접 구하고 물으시는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힘들어도 말씀을 깊이 읽고 지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차츰차츰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갖춰져 있으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할 자세가, 온전히 순종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인지, 나의 근심이나 염려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실수하고 내 욕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사탄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잘못 알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듣기 원하는 말씀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먼저 하고 싶은 말, 가장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음성을 오늘 기도할 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듣는 말씀마다 겸손한 간절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마스크 쓰시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가장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나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영혼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가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욕심 많은 모습, 이기심 많은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가운데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잃지 않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바라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 사람이 고치기 힘든 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한번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삶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아픈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니 나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과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 또 말 못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을 따라 우리의 범사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와 안보 여러 가지 총체적인 면에서 위기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 민족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이 민족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드시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에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가장 하고 싶으신 그 말씀,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한 가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 깨달아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돈을 구하기 전에, 경제 회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안보의 회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땅의 민족을 흔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